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된 베드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 또한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먼저 1절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하는데요. 이 베드로는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9시는 베드로에게 기도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시간이 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9시, 이 기도 시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예수님도, 이 베드로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베드로의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교회가 태어나면, 교회가 시작되면 얼마나 바쁠까요? 거기에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게다가 이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곳저곳 눈길이 다 갑니다. 아마도 눈꽃을 새 없이 바쁜 나날을 이 베드로는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시간에 쫓겨서 주님께 머무는 시간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있던 이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이 베드로의 모습은 기도에 취약한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압박감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깨어서 나를 기도해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건이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골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기도에 실패하는 모습, 이 기도에 연약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루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해결해야 할 일을 다른 일로 해결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분명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에는 약했던 것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이 기도의 열정, 기도의 시간에 구별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1절을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된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같이 기도하러 갔대요. 기도. 성도님들은 보통 기도하러 갈 때 누구랑 가십니까? 보통 친한 사람들이랑 갑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의 동역자에게 부탁하잖아요. 이렇듯 친밀한 사람이 파트너가 되어서 나아가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요한은 기도 파트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보통 요한을 얘기할 때 야고보와 함께 세트로 해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요한과 한 세트가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도 긴장 관계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또한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안 보이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이 베드로는
요한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아요. 동역자로 여기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 파트너가 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고요. 함께 함께 경주하는 공동체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꾸 눈에 거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함께 경주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 요한과 함께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1절을 통해서 이 변화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절과 이제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 성전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미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여기 미문으로 불려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문 중에 하나의 문이 최고급 문으로 알려진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청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에 태양빛이 비춰지면 영롱한 구름빛이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볼 때마다 아름다워서 이 미문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구걸하는 사람의 특징이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서 못 걷게 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저거 하나님의 저주 받아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집안 대대로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어려움이 있겠지 라고 하는 불편한 시선들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이날 하루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통 구걸하는 사람들은 몫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구걸을 합니다. 항상 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도 항상 그 자리를 지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다른 거예요. 불편한 시선이 아니라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주목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로 바라보게 되었고, 무시했던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무엇이 달라졌던 걸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았고요.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목해서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베드로의 시선에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불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편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베드로에게 진정한 변화는 불편하였던 것이 불쌍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국어라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국어라는 사람이 무엇을 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없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은과 금이 없을까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말을 주목해서 보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도님들이 보통 나에게 이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씀을 하시나요? 보통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내가 돈이 중요한 사람은 나 돈 있는 것을 자랑을 하고요. 어떤 명예나 타이틀이 중요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죠. 또는 자녀가 잘 됐으면 자녀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붙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있다고 말하고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는 은과 금이 없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힘이 되는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베드로가 넘쳐나는 사람과 은과 금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은과 금을 주었을 거예요. 사람을 써서 일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있다고 말하고 의지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교회와 성도는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있는 것이 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그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건강해졌는데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야기했는데도 방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주저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까요? 베드로는 봤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봤어요. 이 구걸하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노라고 그랬더니 그가 힘을 얻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맥이 빠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힘을 내는 것은 뭐냐면 은과 금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돈의 냄새가 나고요,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힘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 변화된 이 베드로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크게 3가지 말씀드렸는데 3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혀야 되는 것이죠. 또한 2번째는, 진정한 변화가 오면 불편하게 보이지 않고요, 불쌍해 여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여기 마음에 막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시선, 이 마음이 흘러가야 그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혹시 누군가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3번째로 변화된 사람은 은과 금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성도님들, 또한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